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모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심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주님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벚꽃이 핀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벚꽃 구경은 좀 하셨나요? 별로 못 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쵸? 이 벚꽃이 핀 이 4월의 날씨 가운데 저는 주중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화요성령 집회를 이제 스텝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찍 좀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8시쯤 되었을까요? 8시쯤 되었는데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초인종을 울릴 만한 사람은 반가운 택배기사 아저씨 말고는 없거든요. 혹시 저는 시킨 게 없고 아내가 시켰나 싶어서 달려나갔는데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느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화면으로 보니까 앞집 아주머니께서 계신 거죠. 그리고 저희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돌아가서 문을 열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문 고리에 자그마한 쇼핑백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쇼핑백을 보니까 그 안에는 계란이 들어있었습니다. 부활절 계란이었어요. 화요일날. 그 부활에 그리고 그 계란과 함께 동봉되어 간단히 이렇게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신혼 부부님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전도당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한테 부활절 계란 준 거는 교회 외에는 처음이었어요. 평소 인사할 기회도 없어서 뭐 제가 직업이 무엇인지 제가 교회 다니는지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명패 교패도 붙어있지 않아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셨나 봐요. 혹시 그게 아니면 제가 교회 참 안 다니게 생겼나 봐요. 그 목사같이는 더더욱 안 생겼나 봐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와 같이 사는 사람도 그랬으니까 아예 모르셨겠죠. 근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단하고 사이비한테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 당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부활절 계란 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 당해보는 그 느낌, 그 기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에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아, 우리 집 옆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사시는구나. 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사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인데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따뜻했고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되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렌지 한 박스를 사서 그 집 앞에 똑같이 띵동 누르려고 했으나 밤 10시가 넘어서 사역이 끝나고 가니까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띵동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둘이. 그러다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들어오는데 마침 그 집에 자제 아들분이 오셔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베푸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며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 다니는 것쯤은 아시겠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직접 이야기 못했지만 설교 영상 안 보시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목사예요.
아셨으면 좋겠는데 알아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희 옆집을 통해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잘 묵상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섬기는 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나눌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교회에서 별로 안 쓰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별로 좋지 않은 속담, 교회 성경이랑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으세요? 제가 분명히 안 맞는다고 했는데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계신 거 맞죠?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5초 전에 어떻게 끄덕일 수가 있죠, 고개를? 사람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속담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리더십을 오래 섬긴 지체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순장도 섬기고 팀장도 섬기고 여러 리더십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제가 결혼 기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 중에 한 형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7년 동안 열심히 리더십을 섬기고 팀장도 섬기고 여러 리더십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자기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매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결혼 기도를 갔겠죠. 그 이후에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죽을 만큼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무언가 얻어지고 성취할 수 있는 신앙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의 여부에 결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다툼의 주제는 그렇게 결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주제는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의 다툼은 이 주제로 다퉜던 이 일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사는 사건을 겪고 나신 후에 그들은 싸웠고 여러 번 그들은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달리신 그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얻고자 그렇게 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가장 최측근에서 존재하며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과 사람들의 팬심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여론이 형성되고 힘이 더욱더 불어나고 있다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은 배고플 걱정, 아플 걱정,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넘기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니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천군 마마와 함께 천군 마마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원래 6월절에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의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었습니다. 즉 왕이 오심을, 예루살렘 성에 왕이 들어가심을 그들은 환호하고 그들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했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이 사실에 대해 군중들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들 보고 좀 준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는데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왕 되신 주님의 곁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신임을 받고 사랑받을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한 다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에는 다투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즉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다툼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툼을 즐기는 것.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투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더 큰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 옆에서 누가 가장 최측근에 있고 누가 이렇게 점점 밀려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고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툼 자체를 즐긴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 다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곁에 있을까에 대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1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이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만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3년간의 헌신을 통하여 그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받으면 괜찮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자격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와 같이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을 보장되는 자리나 지위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꼭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빚지게 하고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줘야 해요. 그리고 내 삶을 좀 형통하게 해줘야 돼요. 내 삶이 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한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혹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샌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과 헌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우리는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섬김과 헌신이 마음속 무너져 있는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고 그래야만 내가 내 존재감이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나는 공허하고 이것을 섬기지 않으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의 분량도 내가 지정합니다. 이 정도 내가 섬기면 되지,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섬김과 헌신의 분량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도 내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막 밭을 팔고 자신의 재물들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갖다 주느냐?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신만 생각했어요. 내 부 축적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는데? 그래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밭을 팔아 가지고 오죠. 근데 온전히 가지고 오질 않아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올 때 자신들의 일부를 떼서 가지고 왔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않은 헌신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불순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못해지는 것 같은 마음에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 든 것이죠. 헌신과 섬김의 분량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반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헌신하는 게 너무 기뻐요. 교회라는 게 너무 좋아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함이 없으면 기쁨도 커지기 마련이죠.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능력만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 인품과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아이돌들을 따라다니는 사생팬과 같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잠들고 예수님이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강 건너러 가 있어라. 갈릴리 호수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막 예수님 혼자서 나중에 건너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할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사생팬처럼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졌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필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혼잡하고 예수님께 오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못 오게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 자체가 그들에게 권위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치르시는 그 시점에 그들이 대화하고 다퉜던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절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걸로 다툰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곁에서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걸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시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다가왔던 사역과 직분이 어느샌가 권력과 자신들의 헌신의 대가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변질되어 버린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질은 그들의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헌신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불이 아니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건 어떤 방향으로 가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섬김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시고 배반할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반할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배반할 사람,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그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게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주제가 바뀝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결국 자신이 얻게 될 자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서열이 자신들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성도들만 모여 있어요. 한 명도 성공하셔도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하셔도 됩니다. 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의 관계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은 것이 청년 때에 있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무소유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신 게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공하고 싶은가? 어떤 마음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하면 우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몸도 좀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높아진 사람이 낮아진 사람과 같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은인, 특히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입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까? 어려우세요?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왕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없으면 아무도 자기를 섬겨줄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실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십니다. 다윗의 장막과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도 넘었죠. 그 책이 나온 지가 1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고 묵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지은 저서 중에 하나인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감하기 한 20분 전에 들어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상태였고요. 식당은 영업을 하고 주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종업원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종업원이 왜 표정이 좋지 않았겠어요? 20분만 버티면 끝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서빙을 해야 되고 마감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불편해도 사실은 친절하게 대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목사님과 일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쾌함을 표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당신의 월급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업원이 얘기했어요. 누구겠어요? 사장님에게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음식값에서 당신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이 진짜 섬겨야 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다.
당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성들의 은인이야. 권력가들과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아니요. 그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자꾸 자기가 뭘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이 예배와 섬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순모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고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가 2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6월달이 되면 꼭 2년이 됐는데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와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일은 아닌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짜장면을 시켜 드셨나봐요. 짬뽕을 시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이었는데요. 새하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를 보고 옆집 문을 쳐다봤는데 교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참 좋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놓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내놓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문제입니다. 아내와 저희가 회개했어요. 우리 잘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계셔서 지금 너만 잘 살면 된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작은 모습 하나를 보고 교패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별거인 일이 됩니다. 지금은 차에 하이패스들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그 톨게이트 정산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하이패스가 있기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하이패스가 잘 없었죠. 많이 없었죠. 그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다 보면 그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별로 되게 밝게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고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반응해 주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4번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밝게 반응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세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 가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사들을 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인사 한마디 건네는 거 그리 어렵지 않고 작은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대부고 올라오면서 경비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물론 그냥 가서 인사하면은 귀찮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혹시 사랑을 나눠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음료수라도 하나 꼭 사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때 계란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나누기는 합니다. 평상시에 수 없이 많은 영어 예배와 갈렙 공동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땡큐의 인사를 한 적은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적은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 부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집에 사시는 경비원 아저씨 분들에게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혹시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영적 리더십인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이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겸손함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어른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어린아이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맞춘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바로 그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이 섬김이고 사랑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리더십의 자세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섬김은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더십의 자세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섬김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생각하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섬길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시중을 두는 사람에 대해 예를 드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 직접 몸소 행하셨습니다. 생각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말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지를 따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처음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여있으면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통성명을 해요. 이름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를 공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열 정리가 쫙 됩니다. 그때부터 가장 나이 많은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많으니까 말 놓을게. 동생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웃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줄 알죠. 네 형,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형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동생들은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온전한 순종을 형께 드립니다. 그 형은 그 순종함을 받아주며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서열 정리가 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가 되기 위해 서열을 가리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진정 높이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높은 자에 대해 생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적잖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중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도 씻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이고 싶었던 것이죠. 제 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거절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한 순발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발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니다. 더 높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섬김에 대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은 이래야 된다고, 리더십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순장은 이래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쉬워요. 다락방장님은 이래야 되고 MC는 이래야 되고 교육자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계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란 맛있게 드셨어요? 계란 포장이 좀 어떻던가요? 네, 예뻤죠? 5분 대답했어요. 5분 외에는 계란 포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계란 포장 무엇으로 했는지 아세요? 별로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그냥 바로 까서 드셨죠? 계란 포장이 OPP 비닐봉투에서 노란색 종이로 스탬프를 찍어서 드렸습니다. 그 앞에는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고요 로고가 밑에 있었습니다. 안 보셨어요 아무도? 네,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디자이너하고 저만 본 건가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만들 때에도 MC들은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포장할지 몇 개를 주문할지 나눠야 되고 계란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야 되고 또 비닐봉투를 사야 되고 디자인을 하고 수정을 거쳐서 인쇄를 해서 자르고 그거 스탬플로 일일이 걷고 찍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공정이 걸쳐져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드린 거예요. 또 뭐 맛있게 드셨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계란 좀 부모님께 갖다 드렸나요? 다 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제가 한두 개씩 더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다 드시고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드시고 힘내서 전도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은 별로 티는 안 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헌신이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열심히 섬겨도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힘든 일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보기에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까? 아, 왜 저렇게 하지?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으세요?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보이시면 그 자리에서 섬기세요. 생각이 드시면 그 자리에서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게 그 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자리가 보인다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섬김은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끝나면 딱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 받으면 더 피곤해져야 정상입니다. 사랑 받으면 더 힘들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축복받고 편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섬김받을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긴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섬기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은 당연함이지만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당연함으로 사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함 속에 세상 사람들과 지내십시오. 감사함으로 재정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발을 씻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받지 않고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을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왜 닦아주셨을까? 바로 섬김 받은 것처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과 내 섬김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받지 않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이 체험하세요. 내가 아는 지식보다 주님을 더 경험하세요. 더 깊이. 제자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을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그 사랑을 베풀려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야 돼요.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 날 이렇게 안아주셨지.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발 씻음의 그 사건이 너희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